오늘 제목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삼중직의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 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열왕기상에 이제 왕의 일대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는 왕이 몇 사람이 안 돼요. 근데 그 왕들조차도 부족함이 많았더라고.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현장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개인에게도 종말이 오고 이 시대에도 종말이 오고 어떤 국가에나 문명에도 종말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될지, 우리가 한 번 인생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그 다윗 왕에게 이런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세대 교체하는 시간이 오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대기업도 후계자를 누구를 세우냐? 국가 경제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은 다윗 왕이 왕 후계자를 세우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10년, 15년 뒤에는 가시겠죠. 유 목사님 120살 때까지 사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죠? 120살 때까지 사실까요? 그래서 이런 시간표가 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 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들이 무엇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반대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 운명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운명. 근본적인 운명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이 나라는 틀, 운명 속에 갇혀 있다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 높여서 그랬어요. 그게 3, 60일 아닙니까? 바벨탑에 뭐예요? 사단도 천사장이 스스로 자기를 높인 거 아닙니까? 예배 담당하던 찬양 담당하던 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스스로 높였잖아요. 그래서 사단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벨탑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운명, 나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상황이나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겠어. 내 생각 아닙니까? 내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가 선택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러죠. 자기를 위하여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라.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요. 근데 6절을 보니까 또 다윗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같아. 오늘 나오는 아도니아는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살아남은 왕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은 왕이에요. 오늘 보세요. 6절에 그런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압살롬이 세 번째잖아요. 암논도 압살롬한테 맞아 죽고, 그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 압살롬도 죽었잖아요. 근데 오늘 그러죠? 영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어. 예. 그 무슨 이야기예요? 못난 짓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한 번도 일으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기준, 내 생각, 내 기준, 내 생각이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도 그러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3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요. 하나님 떠난 아담이 뭐라고 하느냐. 범죄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뭐예요? 나라는 틀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근본 원인을 봐야 되는데 원인으로 인한 결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벗었고 내가 문제와 있는 거 그것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하나님 떠난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 문제 있고 정신 문제 있고 내게 와 있는 문제 결과만 붙잡고 그 문제 해결만을 바란다니까. 그게 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니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35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35장 29절 여기 접어놓고 한번 찾아볼게요. (35장) 39장인 것 같은데요. 39장이 아닌데. 아, 34장 29절입니다. 29절 30절 한번 봐볼게요. 디나가 강간당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요. 야곱의 아들들 둘이 어떻게 해요?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우리 29절 보니까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려간지라. 이제 야곱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시므온과 레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게, 여기 단어 보면서 나라는 걸 생각해보면서 한번 말씀을 봐보세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뭐예요? 다 나요. 그래서 근본적인 운명, 나라는 틀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인 운명, 배경적인 운명, 습관적인 운명.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빠져나오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삼중직의 축복을 통해서 근본적인 세 가지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근본적인 운명, 배경적인 운명, 습관적인 운명 속에 묶여 있어서 죄와 저주,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오늘은 그 나단 선지자가 굉장한 선지자의 축복을, 이 선지자의 축복이 정말 크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 통해서 나단 선지자와 같이, 그죠? 그 나라와 국가의 재앙을 막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먼저 선자잖아요. 언제든지 말씀을 미리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다니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왕의 왕,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가 되시는 왕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운명, 배경적인 운명, 틀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느냐, 오늘 다시 본문 열왕기 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칠 마음을 가져요. 다윗이 지금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든지 아니면 다윗이 후계자를 지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절에 그러잖아요. 그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니까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들 그리고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습니다. 뭐 하려고 했겠어요? 왕 이제 재단에 제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10절에 청하지 않은 사람 나와요. 선지자 나단, 분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걸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왕,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특권을 사용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
저희 여러분이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이 바로 예배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장래일 미래일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으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 오늘 기도수첩 말씀에 그러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제사장이 제일 먼저 누려야 될 축복이 예배의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잖아요. 예배할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을 진짜 우리가 믿느냐.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눈에 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일하는 시간이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신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축복을 누린 선지자가 나와요. 오늘 11절 보니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단 선지자가 이제 처음에 우리 밧세바하고 간음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또 국가에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나단이 지금 밧세바에게 가서 말합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못 들었느냐? 우리 주 다윗도 뭐 모른다, 지금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획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말씀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보세요. 27절에 왕에게 물어보잖아요. 그 솔로몬이 왕이 되기로 약속했는데 왕에게 지금 다시 질문하잖아요. 누가? 나단 선지자가. 여기 보세요.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의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나단 선지자가 모르는 일을 행하셨느냐 지금 다시 질문하잖아요. 지금 그 무슨 이야기예요? 사도의 가르침 받으라 했잖아요. 중요한 일을 놓고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랬잖아요. 목회자가 중요한 일을 놓고 같이 소통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르고 일이 진행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중요한 일을 놓고.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거. 그죠? 보세요.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과연 아도니아가 왕의 즉위식을 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는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 중대한 일을 놓고 그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 소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언약 따라서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어디 중직자들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사하는 거 교회 결정하는데 전혀 목회자하고 상의 없이 다 결정해 놓고 그렇게 하더라고. 맞는데 뭐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왕의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다윗이 좀 우유부단한 것 같아. 나이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아도니아를 사랑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대 교체하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뭘 사용하라고요? 왕의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보세요. 왕이 명령하잖아요. 명령해. 왕의 특권은요, 사용할 때 왕의 특권이 사용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뭐예요? 현장에 우리가 기다림과 누림도 잘해야 되겠지만 도전하고 특권을 사용하면서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예요. 갱신. 예. 그래서 어저께도 제목이 그랬죠. 정확한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어저께는 토요일 날 메시지 한 단어가 뭐였어요? 어떻게 잡으셨어요? 전 틀로 잡았어요. 틀. 뭘 깨야 된다고요? 틀을 깨야 돼요. 틀을 깨라는 말은 우리가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릇으로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틀을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 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틀을 깨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나의 틀, 버릴 것, 누릴 것, 또 찾을 것. 이게 제일 설명이 많은 것이 예수님 마태복음의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나의 틀 깨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 그랬잖아요. 복이 아닌 것 말씀하셨잖아요. 기도가 아닌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누릴 거 이야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에 대해서 진주장사 이야기, 보아밭 비유 이야기하셨어요. 생명의 가치 있고 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찾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틀, 우리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의 틀, 자, 여러분은 이제는 현장 중심의 교회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평일교회, 주일만 교회가 아니라 7일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락방,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해요? 나를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언제든지 축복 주실 때는 내 틀을 깨고 갱신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왕의 특권, 선지자의 특권, 제사장의 특권을 한 주간 동안 마음껏 누리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우리 합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우리가 삼중직에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는 한 주간으로 축복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현장임을 보게 하시고 3611로 각인불이 채지되어진 현장 속에 하나님 현장에 아도니아 같은 많은 사람들이 현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왕직과 선지자직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며 전달하며 사용하며 또 내 자신의 틀을 깨며 내 자신 정확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